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복입니다.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도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언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문화를 만드는 법도 없고 발전하는 법도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거나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나 이 선생님이 전해준 말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그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자 또 물리학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이 상사 직원 간에 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에게 많은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떤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비수를 꼽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약 5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상을 전달하거나 더 많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이 되면은 이 추석이 끝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참 바쁘다라고 합니다. 와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저 문제를 의논하는 그 시댁과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말들이 변호사가 또한 그 일들을 맡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추석에서 이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로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좋은 말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이 더 점점점 늘어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만 이 말이 잘못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말은 거의 다 하나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로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그의 걸음을 멈추게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심지어는 그를 자살에까지 나가도록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이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고 진중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가에서는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선생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말을 하는 직업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자리일수록 우리가 언어 생활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도록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서는 사람들일수록 더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선생은 이 유대교의 랍비와 그 유사한 직책으로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선생의 직분에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는 이 소수의 사람만이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위를 향상을 노릴 만한 기회가 그리 많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 권면하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좋지 못한 동기로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그 직분을 탐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인들의 선생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선생된 사람은 그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랍비, 이 복음을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이 말들을 가지고 선한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이 아닌 다른 말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 그 징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간 시간,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언어를 사용할 때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더 조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툭 뱉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학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선생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그 선생은 한 사람이지만 그 듣는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이 가르쳐주는 사상과 그런 말 한마디가 이 학생들의 그 가치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생이 그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의시킨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갇혀있던 이 마음의 나쁜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생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정말 잘 준비하여서 그 온전한 말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유창하게 합니다. 정말 말은 어떤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다면, 그 말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력만 끼쳐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 이 혀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선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혀가 지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용납되고 그대로 생활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가 지닌 특별한 위험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말에 후회가 없이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우리는 지혜롭게 언어를 잘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은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그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으나 말에는 더더욱 실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죄를 짓는 그것들을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이 언어 습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3절에서 5절에서는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재갈, 키, 이 불, 이 말, 타는 말과 키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키와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타는 말이 탁월하더라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말을 길들이고 재갈을 물렸을 때만 사람이 그 말을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온전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혀를 사용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온전히 돌아보고 그 올바른 길로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언어의 습관을 우리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키는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작은 키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종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배가 이 키가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 배는 함몰되고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언어인 것 같지만 이 작은 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나락의 길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불, 이 작은 불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은 작은 불씨 때문입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 고성에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은 이 전선에 있던 이 작은 불씨 때문에, 스파크 때문에 그것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산이, 엄청난 산들이 그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이재민들과 약 손해가 900억 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로, 작은 일들로 인해서 큰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은,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은 작은 담배꽁초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이 붙어서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 혀는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혀의 말 한마디의 파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같아도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 바로 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어,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작지만 우리 몸,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말, 필요한 말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더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수를 우리는 줄이고 그 말의 실수를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말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쌓아두었던 경력들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사소한 말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싸우는 이유는 말로 인해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 또 학교나 성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명절 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어디 갈 거니? 결혼 홍기를 있는 자녀들은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아예 명절 때 가지 않고 또 친지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그 개인 사회가 되고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1인 가구의 그 비율이 4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라디오에서 그 8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가구의 평균 인원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1인 가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50%가 훨씬 넘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되는 말, 위로되는 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 그 짐승들,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리고 길들여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언어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입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혀의 그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 어떤 생각들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인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오는 이 말, 이 언어만 잘 되면 되겠지, 잘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열이 받은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내가 나오는 입조차 언어들조차도 그런 언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 욱하는 마음, 이 입술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들도 그 온전한 언어로 사용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무를 볼 때도 우리는 대부분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 열매가 얼마나 잘 맺혀 있는지, 또 열매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만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다라는 겁니다. 토양이다라는 겁니다. 뿌리에서 얼마나 영양분을 공급받고 얼마나 물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 나무에 영향을 줘서 열매까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뿌리는 보지 못한 채 그 열매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 나무는 썩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 그 나무 위에다가 좋은 영양분을 뿌려줘도 그 뿌리가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그 열매는 썩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한 언어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이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쳤던 이 폴 트림 목사님이라는 그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9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모님과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성도들과 식사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워낙 이제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셔서 열심히 빠르게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봤더니 사모님은 준비가 덜 돼 보였습니다. 준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함소리를 합니다. 언제 준비 다 할 거냐고, 뭐 했냐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왜 이렇게 늦느냐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그의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들의 말에 찔렸습니다. 혀를 길들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가정에서 또 친구와의 만남에서 이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그 언어들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폴트림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비꼬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봤다라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형제와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픈 말을 준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다가도 멈추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다가도 멈추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맨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해, 말을 그렇게 사용해 라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저 사람처럼 살았다면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합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말, 또 행동하는 모습,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언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시고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